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방송일 수도 있고 또 드라마일 수도 있고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TV나 스마트폰에는 하루에 수백 개의 광고가 쏟아지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눈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거리에 나가보면 이런저런 현수막도 있고 또 마트에서 세일하는 포스터들, 또 여러 홍보하는 그러한 전단지들도 많습니다. 또 건물 외벽도 광고판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도 또 버스에도 택시에도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광고가 붙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 중에는 효능이나 또 기능을 부풀려서 자극적으로 어필하여서 허위로 광고하는 것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허위가 아닌 가장 확실한 상품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이겠지요. 경험을 통한 소문입니다. 화려하게 광고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를 봤다는 그러한 입소문을 타는 순간 그 제품의 판매율은 급상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보아도 그렇지요. 지인들이 어느 식당에 가보니 맛있다라고 하면 그런 집은 저 멀리 군산 선유도에 있다 할지라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다녀오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식당에 가보니 위생도 서비스도 맛도 좋지 않더라 라고 한다면 그 음식점은 우리 가까이 집 앞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하는 반면에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전도도 되지 않고 부흥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무수히 많은 소문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면 이 소문은 눈덩이처럼 처음에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소문이라는 것이 거짓이 많아서 당사자가 거짓의 소문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로도 커졌지요. 이슈를 위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서 퍼뜨린 사람은 아니면 그만이다 하고 끝나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저러한 증거를 대며 반박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문은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소문으로 유명해진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유명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좋은 소문이 났길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동산교회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냐의 수도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나 또는 유럽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올 때 이 마케도냐 지역을 거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인구 2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60년경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실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자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자신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오늘의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안부 인사로 편지는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헬라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들에게 보다 익숙한 로마식 이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그 이방 지역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당이 있는 이 여의동이 우리의 교회 위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수신자들에게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변함없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성도에게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도 이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바울은 이제 4절로 1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처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단순히 지식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어떠한 기사나 이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의 본질적인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일하신 성령으로 인한 내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하여서 강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일꾼들과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은 어떤가요? 나보다 앞선 성도를 본받는 데서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된 교회,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외에도 각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퍼진 소문을 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지금 바울 주위의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소문이 각처에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들이 와서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고 또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교회마다 특징이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전도와 봉사로 부흥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넘쳤고 복음 전파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교회로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소문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교회의 소문은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성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모임이나 경로당이나 또 주변에 이웃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지요. 그곳에서는 동네들의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재밌고 즐거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교회에서 느낀 불만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이나 중직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뒷담화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산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내고 계십니까? 좋은 소문을 내십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지역에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저는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3절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 동산교회에도 이와 같이 좋은 소문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이 본문의 뜻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일, 이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박해와 나라의 핍박,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케도냐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특별헌금을 하여서 옥중에서도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만큼 선교의 열정이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또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이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사랑에 의하여서 즐겁게 행하는 그러한 수고를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자신의 몸도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종일토록 업고 다닐 때가 있지요. 사랑해서 하는 고생입니다. 바로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은 사랑의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랑을 통하여서 수고를 한 자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박해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가는 힘, 이러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나는 못할 거야 하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참고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거룩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은 단지 건물이 좋다, 위치가 좋다, 주차장이 넓다, 시설이 좋다, 사람이 많다,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변화된 모습에 관한 것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은 제가, 10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버리는 것은 복음을 들은 이 교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로서 과거에 자신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는 단순히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은 자는 신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앙이 전인격적인 회심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또 재림 신앙 사이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널리 소문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을 드러내는 역사, 사랑이 우러져 나오는 수고, 소망 중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가 있는 교회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